할렐루야. 네. 사람의 눈과 지혜로 볼 수 없어도 오직 마음과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서술된 은사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로 드디어 이제 은사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아직도 좀 더 남아있긴데요. 일단 고린도전서 12장에 서술된 내용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서술 순서상으로는 요 다음에 이제 예언, 방언, 통역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그 우리 이미 먼저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영분별의 은사가 12장의 내용 중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셨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분별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바로 누가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안식일 회당 자리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표적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내용의 흐름상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사의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마냐,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이 표적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근데 놀랍게도 이 표적의 짧은 이야기, 요 4절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이야기 속에 영분별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이 이야기,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은 어디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70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로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누가의 신상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예, 당시의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었습니다. 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활동하던 시기,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활동하던 이 시기가 1세기 아닙니까? 1세기.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되는 시간. 기원 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아직 되기 전에 그런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 2000년 전에 의술이라고 하면은 과연 뭐가 얼마나 대단했겠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누가라는 의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1세기죠. 1세기 당시의 의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하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죠. 로마에서는 군사들 다친 환자들에 대해서 외과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외과 수술을 시행을 하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뼈를 절단하거나 이렇게 봉합하기 위한 바늘, 실, 그 다음에 이렇게 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하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벌려서 고정시키거나 뭐 메스, 이게 우리 심장을 가를 때 그 피부를 절개해서 그 속을 고칠 때 쓰는 그 도구죠. 메스, 칼, 그런 것들도 다 있었고요. 그 이빨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빨 뽑는, 썩은 이빨 뽑는 그러한 기구들도 다 개발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매우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투박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외과 시술들이 이미 발명이 다 돼 있었던 시대예요. 예. 그리고 또 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누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의학 서전, 약에 대한 서적, 약초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의 600개 이상의 약초들의 효능과 성능에 대해서 그 약초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한 서적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누가도 그냥 의학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스에 이미 여러 가지 그 학문과 철학이 발달한 그 그리스에 이미 의학이라는 이 장르가 형성이 돼 있었고, 이 의학이라는 장르를 배우기 위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누가도 그리스에 가서 의술을 배워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옛날 사람인데 뭐 무식해서 뭐 알겠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걸 뭐 신의 저주다 아니면 귀신의 짓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요. 의학적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미 사람의 몸의 균형과 불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불균형 때문에 질병이 유발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의 몸의 질병을 구분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던 그런 의술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바로 이런 의사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알게 된 지식으로 활동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제대로 된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니 첫째로는 바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마지막 문안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누가를 의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의 선교 활동에 누가의 의료 선교가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바울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강론의 내용들, 논쟁을 하고 철학과 논쟁을 하고 예수의 복음을 설파하던 그 설교 복음 중심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누가의 의료 선교가 병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사실 누가 제일 의술이 필요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바울의 몸이 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이제 그 징계 당하고 돌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몸이 성할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옆에서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돌봐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거죠. 이만큼 누가는 그 실력을 확실히 인정받은, 성경에서도 그 실력을 확실히 입증받은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또 볼 것이 뭐냐면은 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기록을 했는데 똑같이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만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을 때의 이야기, 거기에 서술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때 마태와 마가는 이 열병에 대해서 피레수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열이 난다, 열나고 있다라는 그 현상, 그 증상 자체를 서술한 단어로서 피레수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피레토메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중한, 우리나라 번역으로 봤을 때는 중한 열병을 앓았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피레토메갈로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의 의술에서 진단명이에요. 진단명. 그러니까 단순히 열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열병이다. 그래서 메갈로가 이제 크다, 중하다라는 뜻이고요. 미니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다. 그래서 가벼운 열병, 중한 열병 이거를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쓰는 그런 진단명이라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환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누가는 항상 그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단순히 어떻더라라는 증상을 서술한 게 아니라 병명, 진단명을 서술을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가가 이 사람이 진짜 사자가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의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의사인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정도의 의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또 지식이 있는 그 의사 누가가 오늘의 환자인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 척추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 본문으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가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은 환자라는 거예요. 진단명을 기록한 게 아니라 증상을 서술을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요. 똑같이.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리 꼬부라진 그 병에 대해서 당시에는 뭐 진단명이 없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당시에 이제 누가가 배운 의학이 누구의 의학이냐면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이제 의사 면허 받기 전에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나는 생명을 존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선서를 하면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모든 의술의 가장 기초를 시작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옛날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한 게 누가인데요. 근데 이미 히포크라테스가 정리한 모든 질병과 거기에 대한 처방, 처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척추병에 관한 내용이 이미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척추측만증, 우리 지금도 그거 많이 하죠.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척추후만증이 이제 여러분들 옛날 우리 할머니들 많이 겪으셨던 그 밭일 하느라고 이렇게 앞으로 꼬부라지셔서 허리를 못 펴시는 그게 이제 척추후만증. 그 질병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누가가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명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질병에 대해서 진단명을 쓰지 않고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진단명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증상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사람 누가가 모르고 실수를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이건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진단명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진단명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진단을 내렸죠. 정확히 설명드립니다만 이 여인의 질병은 단순한 의학적으로 척추후만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면은 안 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진단명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척추후만증이라는 그 진단명을 내리는 대신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바로 그 특징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을 때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병들을 고치실 때는 보면요, 뭐 고침을 치유를 받아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서술한 내용들 중에서도요,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더라, 그랬더니 나았더라,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여인이 알았었던, 이 환자가 알았었던 이 척추 후만증 질병 자체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그 쓴 단어가 아플렐리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해방시켰다, 석방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데, 문법적으로 이제 세세히 따져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아폴렐리사이라는 단어는 첫째로 수동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냐? 그냥 그렇게 된 거나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줬다라는 게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료 시제. 이미 이루어져서 끝났어요. 그 일이 모두 다 완료가 됐어요. 완결이 났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기에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플렐리샤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건 뭐냐? 네가 그 병에서 이미 놓였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고쳐졌다, 회복됐다, 아니면 앞으로 될 것이다, 그거 아니고요. 이미 놓였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누가가 이제 진단을 내렸던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었다라는 그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 질병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단에 의한 이제 괴롭힘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마 특별한 거 없이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뭐 특별한 일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도 그냥 무난하게 하루 보내셨죠? 다들 큰일 없이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하루가 흘러갔나 보다 하고 있는 이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존재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그렇고요, 귀신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천사들과 성령께서도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환자, 척추 후만증의 이 환자 여인도 과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환자인 줄만 알고 있었겠죠. 우리의 일상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환자들처럼. 그러나 그 환자들을 딱 봤을 때, 아, 이 환자는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여인의 질병이 그냥 단순히 흔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13장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이 환자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한 여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라는 단어를 귀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귀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어린 소녀한테 안 씁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한테 안 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 이 환자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적당히 나오는 거예요. 대략 20대 초반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까지, 그 정도 사이의 여인에게 귀내, 미혼 여성에게 귀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혼 여성한테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귀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이 환자의 그 신상이 특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이 질병을 알았다고요? 18년 동안이나 알았어요. 그러면은 벌써 이 환자는 적어도 늦게 이 병이 시작이 됐어도 20대 초반이에요. 일찍 이 병이 시작됐다 그러면 10
1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 병을 앓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같았다면은 아유 맨날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고생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굽으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앞으로 꼬부라져 가지고서는 펴지도 못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도 이게 단순히 이상한 질병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하게 사탄의 괴롭힘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바로 그 질병의 실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내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은 일, 때로는 참 이상하다,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우연히 지나가는,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역사가 개입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재난이다 재난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야 운이 좋았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냉장고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냉장고를 딱 열어서 뭐 해서 먹지 그리고 반찬통을 꺼냈는데 야 이거 꽤 오래됐는데 싶어요. 열었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았더니 좀 이상한가 싶긴 해요. 한 젓가락에서 입에다가 넣으려고 해봤더니 에이 이거 아니다 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음식은 그렇게 상하는 게 눈으로는 꼭 마지막에 보입니다. 음식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아예 입에 넣어서 먹어보기 전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냄새로 또는 감각으로 혀끝에 한번 탁 댔을 때 그 느낌으로, 맛으로 우리는 야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식이 그렇게 상했다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벌써 세균들이 다 번식해서 그거 다 잡아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썩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눈으로는 안 보여도 냄새로 또 맛으로 살짝만 봐도 우리는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나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될 때에나 어떤 여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지금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어요. 실제로는요, 진짜로 머리가 막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난 머리가 어지럽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들으셨던 분 중에서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흡연자들이랑 이야기하면 막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단순히 담배 연기 그 냄새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 말고도요, 이 영적인 그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방해를 하고자 할 때, 우리를 회방 놓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다. 또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된다, 사전에 미리 알게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은데요. 예언의 은사와는 차별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끔 하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일이 언젠지는 모른다고 제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그 일이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그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즉각적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피해야 할 그때에 나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입에 넣어서 목구멍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이거는 못 먹어 그러고 뱉게끔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회방을 놓고자 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끔 만드시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다. 또 두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니, 아까는 감각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으면 이번엔 직감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한 번은요, 직감적으로 알게 하시는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 음식을 먹는 거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물건이 이미 상했죠. 그래서 사실 조금만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경우에는요, 몰라요. 살펴보고 뜯어보고 구분해보고 따져보고 뒤집어 봐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뭐 틀린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말씀을 과장되게 하시거나 뭐 그런 저기도 딱 없었어요. 다 문제 없었어요. 성도님들도 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은혜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부흥회니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가서 안수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 때 같았으면 저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가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했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의아했어요. 왜, 무슨 근거로, 뭐가 못마땅해서 나는 오늘따라 왠지 안수를 받기 싫을까. 은혜 받자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한 2달인가 3달 있다가 그 목사님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나게 되시고 또 열심히 부흥 강사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그 부흥 스케줄도 다 취소되고 그랬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안수 받지 말라고 막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었습니다. 바로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게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말 그대로 보입니다. 보여요. 네, 사람의 영이 보입니다. 사람의 영이 보여서 그 영의 상태가 지금 혼미한지 맑고 깨끗한지 신실한지 거짓된지가 다 보이고요. 심지어는요, 귀신도 보입니다. 저기 앉아있는지 저기 앉아있는지 누구한테 들러붙어 있는지 뭐가 붙어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요,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저도 제가 지금 영안이 뜨여서 그걸 보는 정도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눈앞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면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서 영분별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영안이 열려서 보기까지 되면은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수련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쓸 수 있게끔 조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감당도 못 한다고, 그렇게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도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직접 보기는 했어요.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 막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지? 우리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놀래서 물어봤죠. 여쭤봤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자꾸 보이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알았죠. 이분이 영분별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셨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약하셔서 그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걸 견디실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 은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 은사는 걷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다시 닫아주셨다 하는 그러한 간증도 짧게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런 영분별의 은사는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 성도로 하여금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을 얻거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성도를 책망해서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성도에게 까닭없이 괴롭히고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들을 대적해서 쫓아낼 것인지, 그 처방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분별의 은사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만 어이구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러고 넘어가시거나 운이 좋았네 하고 넘어가거나 이번에 감이 좀 좋았네 그러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영들에게서 피해가게끔 살짝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넘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보고서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 또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셔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뜨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제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